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이고요.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자, 반가운 얼굴로 서로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를 할 텐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지만 얼굴을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민의 가족들, 식구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괌으로 가시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네, 얼굴 보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충실이란 말보다는 충만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렇죠? 예. 충성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충성하냐라고 묻기도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뭐 다른 해석도 필요 없고 의도와 의미도 뭐 따질 것 없이 상대방에게 나에게도 그대로 이해가 되고 잘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충실한가라고 그렇게 묻는 말에는요, 이해를 하거나 해석하는 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충성이란 말하고요, 충실이란 말이 그렇게 비슷한 뜻으로 쓰일 수 있긴 있지만 실상은요, 그 결이 좀 많이 달라요. 우선 한문으로 보면 좀 차이가 명확해지는데, 한문 좀 볼까요? 충성이란 말은요, 충이란 말과 성이란 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충은 뭐냐면요, 충성할 충입니다. 성은 뭐냐면 정성성입니다. 그리고 이 충성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가운데 중과 마음심,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충이란 말은요, 마음이 한가운데로 잘 몰려있다, 쏠려있다, 중심을 잡고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 중심이 대상을 향해서 잘 모아져 있을 때, 흔들림이 없이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충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마음에 정성이 담겨 있다면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충성스럽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게다가 그런 이제 충성된 마음은요, 귀한 마음이죠. 높이 평가되어야 될 그런 마음이고요, 또 잘 보존되어야 될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런 마음을 보거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게 되면 참 존경하고 또 이들을 높여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충실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충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충자는 무슨 충이냐면 채울 충입니다. 채울 충. 그러니까 가득 찰 충, 그런 단어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도 이 충자를 이 충을 쓰거든요. 실은 뭐냐면 열매실입니다. 그러니까 충실이라는 말은 열매가 속이 꽉 찼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곡식이나 과일의 내용이 부실하지 않고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할 때 충실하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각별한 호의와 마음을 갖게 되듯 충실한 사람들에게도요, 우리가 찬사를 보내고 존경을 표현하게 됩니다. 특히 충실하다는 말은요, 우리가 좀 더 신중해지고 또 진지해지는 측면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열매들 보면요, 겉보기는 괜찮아요. 그런데 속을 이렇게 까보니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쭉정이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요. 또 열매가 발육이 잘 안 된 것처럼 속이 비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밤송이를 까보면 그런 일이 있고요. 땅콩을 까봐도 그런 일이 있고요. 호두를 까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예 어떤 건요, 속을 열어봤더니 썩어서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바람이 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충실해야 된다라는 이 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충성과 충실을 비교해서 어느 쪽이 중요한가, 이게 묻는 건 좀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둘 중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충실함이 없는 충성됨이 얼마나 위험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충실함이 없는 충성됨이 얼마나 위험할까. 얼마나 빛 좋은 개살구 같은 모습일 것이며 결과적으로는요, 얼마나 허무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충성됨과 열심을 담아서 성실하게 하였지만 그 속에 실속이 없다면, 충실함이 없다면, 말하자면 실제적인 열매가 부족하다면 그 충성됨이 굉장히 퇴색되게 될 거예요. 더불어 실속이 없는 그 열매와 결과를 보면서 그 성실함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무게 있는 중심성의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충성, 실속이 없는 충성, 매우 가벼워 보이는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찬사를 보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전 그래서요, 충성된 일꾼도 필요하고 교회를 위한 일꾼은 충성돼야 된다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이유는 없지만, 더불어 그분이 충실하지 않다면 그 충성됨은 심히 의심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이해되시죠? 너무 멀뚱멀뚱 바라보셔서. 예, 이렇게 이해되시죠? 좋아요. 특별히 오늘 우리 오후 예배는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또 그들을 믿음의 세대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신앙유산을 꼭 물려주자, 그런 취지를 갖고 신앙유산 물려주기 프로젝트, 이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게 되거든요. 10년도 넘은 교회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프로젝트의 성공 유무는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 충실함이라고 하는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아이들을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세대로 만들어 가려면, 세워 가려면 앞선 세대인 우리들에게 반드시 충실함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충성됨의 내용에 있어서 충실함이 없는 세대가 아무리 우리의 신앙을 너희들이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외치고 막 기도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미래 속에 충실된 결과를 아마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해본다면요, 충실하지 못하고 속 알맹이가 없거나 부실한 그 믿음을 물려주면서 그들에게서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의 모습을 기대한다는 것은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죠. 나는 충실한 일꾼인가? 난 충실한 신자인가? 나는 충실한 사람인가? 저는 지금 매주 이제 수요일마다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살아내는 것조차 힘겨운 이러한 시대에 왜 하필이면 죽음에 대한 설교인가? 뭐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한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막 힘들어하는 판에 왜 오 목사는 사람들의 필요와 기대를 저버리고 다른 방향의 메시지를 전하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히려 우리가 더 나이 들기 전에 정신이 그나마 좀 맑은 상태에 있을 때 아직은 내가 하는 말을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좀 이상한데 우리 엄마 치매가 온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전의 상태일 때 자녀들에게 꼭 해줘야 될 신앙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중요한 이야기, 특히 유언처럼 남길 이야기를 인생의 막바지에 도달해서 하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이 말을 꼭 남겨두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그 말을 왜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야 남기냐라는 거예요. 유언은 꼭 죽을 때 되어서 남기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나마 그렇게라도 자녀들에게 내 말을 잘 남겨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때가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요, 엄마가 하는 그 소리가요, 자녀들에게 어떤 무게로 그렇게 들려지며 어떤 의미로 자리 잡겠습니까? 왜 그 심을 앞당겨서 지금 그나마 상태가 괜찮은 이때 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누구나 다 죽게 되는데 죽음을 앞두는 사람으로서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가급적 시간을 앞당겨서 해야 될 걸 미리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남겨줄 신앙적 유산을 생각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물려주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충실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충실함에 대해서. 그동안 충성되게 살아왔다고 생각되어도요, 그 내용이 충실했는가라는 걸 좀 우리가 자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살았어. 그러니 너도 믿고 살아. 나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 너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어. 그렇게 고민은 한번 해보십시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믿고 살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하는 내 삶에서 충실한 내용이 없다면 자식들은요, 내 권면에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고 건성으로 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2주 전에요, 노예 협의회 이제 갔었거든요. 세미나를 이제 참석하고 돌아왔는데 그 세미나에서 저보다 한참 인생의 이제 선배이기도 하고 목회 선배이기도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런 간증을 좀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노예에서 사역을 하게 될 때 그 노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 고시를 쳐요. 말하자면 이제 목사가 될 사람, 강도사들이죠. 그 사람들이 와서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면접 시험까지 보는 일을 이제 노예에서 하게 되거든요. 거기 이제 면접관으로 이 목사님이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5명의 이제 강도사가 이제 목사고시 시험을 치고 이제 면접을 하기 위해서 고사장에 들어왔어요. 면접관 중에 한 분은 이제 정경 노회장이셨는데 이제 그분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막 이제 이슈가 되는 그러한 때였는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물었죠. 그 민감한 문제인 야,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인 강도사들이 신앙적으로 모범답안 같은 그런 말을 잘 대답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동성애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래 하나같이 말을 잘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 차례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요, 그 5명의 이제 강도사에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 당신이 만난 그 하나님을 나에게 소개해 달라.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당신이 만난 그 하나님 나한테 말해 달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내게 말해 달라.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그 질문과는요, 결이 다른 질문이죠. 당신이 하나님 만났다면 그 만남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것이니까요. 하나님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하나님과 만났던 만남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거예요. 또 이 질문을 받은 이제 강도사가요,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말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 질문한 이제 목사님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워지게 된 거죠. 면접 시험인데 면접관이 질문했으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수험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대답할 말을 지금 정리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가? 그렇지만 내가 낸 이 질문이 이해 못할 질문도 아니고 또 목사가 될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대답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질문을 해볼까 그런 찰나에 갑자기 앞에 있던 그 강도사 어깨가 막 덜썩덜썩하면서 몸을 바르르 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막 훌쩍거리면서 눈물을 그렇게 떨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제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려고 하니까
눈물이 이렇게 쏟아진다고. 콧물을 흘리면서 그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말에 막 전염이 된 듯이 나머지 강도사들도 막 그렇게 훌쩍거리면서 펑펑 울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이번에 오랫동안 목회를 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났지만 그때 그런 지금도 잊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 가운데 그에게 가득히 부어지고 채워졌으면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헐떡거리면서 그렇게 울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가득히 부어지고 그 사람이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동 충만하니까 그런 반응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충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남기는, 우리가 전하는 신앙적 유산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에게 비로소 마음의 흔적이라도 남고 우리의 자녀가 그래도 우리가 말한 신앙의 끈이라도 붙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여러 차례 서약을 할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 서약이 뭐예요? 결혼 서약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기독교식으로 하든 불교식으로 하든 다 하면요 결혼 서약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또 어떤 서약합니까? 세례 받을 때 서약하죠. 더불어서 임직 받을 때 서약합니다. 그 서약에 여러분 우리가 충실한가요? 잊고 살 때가 많죠. 내용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렴풋이라도 우리가 아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서약은 반드시 충실하게 지켜야 된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아요. 내용은 잘 모르더라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충실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충실한 일꾼이 될 수가 있고 충실한 성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스로 먼저 충실한 삶이 될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 뭘 인정하는가? 나에게 있어서 충실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것을 좀 인정하라는 겁니다. 충실하지 못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잘못된 것으로 채워둔 경우입니다. 열매 겉을 까서 속을 들여다보았더니 뭐 다 썩어 있거나 그래서 냄새가 나고 부패하고 생명이 없는 그러한 경우를 말하죠. 뿐만 아니라 뭐 엉뚱한 것으로 채워놓은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호두를 깠는데 땅콩 열매가 들어있다 칩시다. 이건 그러면 안 되거든요. 땅콩 열매라도 그 호두 안에 가득히 있어 괜찮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건 충실한 게 아니죠. 엉뚱한 것이 가득 차 있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신자라면요, 믿음이 딱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욕심으로 채워져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충실하지 못한 정도를 넘어서는 일이죠. 또 한 가지 다른 문제는 뭐냐면요, 그 열매 안에 비어 있거나 아니면 부족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경우라고 보여도요, 결국 부족한 만큼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인정하라는 거예요. 조금 부족한 정도니까 뭐 이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원래 이제 2월에 어깨 쪽 부위가 이제 아프기도 하고 팔을 쓰다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통증이 있었습니다. 뭔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미루다가 시간이 지나도 그 통증이 가라앉지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 어깨 쪽에 근육과 인대 중에 여러 곳이 손상이 되었고 또 인대 어떤 것들은 끊어진 곳이 있어서 수술이 시급하다, 그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수술을 해야 되고요, 하지 않으면 인대가 말려 들어가 가지고 아예 복구 불능 상태가 된다라는 말을 듣고 수술 일정을 잡고 수술을 곧바로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 잘 되었죠. 그리고 한 달 정도 보조기를 이렇게 차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5주가 되었을 때 보조기를 떼었고요, 그때부터 의사가 재활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운동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의사의 말을 제가 잘 들어야 되는데 고집불통이어서 잘 듣지를 않았어요. 변명하자면 가르쳐 주는 대로 운동을 하려니까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조금씩 이제 팔의 각도를 키워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아프기도 하고 또 이런 일들을 해야 되니까 운동이라 할 것도 없이 이제 대충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의사는요, 제가 운동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을 알고는 결국 이제 주사 처방을 내렸고
도수 치료도 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주일에 2번씩 도수 치료를 받게 되었죠. 도수 치료는 한 50분 정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아파서 하지 못했던 동작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비틀기도 하고 팔의 각도를 뽑아내는 이제 동작들을 반복하고 나니까 한 50분 정도인데 진이 쏙 빠지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뭐 도수 치료를 이제 받고 나니까 훨씬 이제 더 큰 동작도 하게 되고 또 깊은 팔 동작이 나와서 다행이다 싶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 의사가 이제 몇 번 면담을 하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운동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동안 제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일주일에 이제 2번을 이제 도수치료를 받고 나면서 어느 정도 팔의 각도가 나오니까 그나마 잘 하지 않던 팔 운동을 아예 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도수치료만 이제 의존하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실을 이제 의사가 눈치를 채고 얼마나 다그치듯이 당신 스스로 운동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구를 가지고 운동하는 법도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병원에서 의사한테 이제 혼을 이제 이렇게 나고 난 뒤에 이제 교회로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저 자신을 좀 돌아봤죠. 왜 나는 의사가 그렇게 강조하고 막 혼을 내면서 말하는 이런 자가 운동을 안 할까? 왜 나는 안 할까? 스스로 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도 핑계이고요. 아파서 잘 안 하게 된다. 이것도 사실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걸 제가 잘 알죠. 그런데 내 몸에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재활 운동을 나는 왜 안 하고 있을까라고 질문을 해보았는데 답이 명확하더라고요. 그 뭐냐면 지금 내 몸 상태가 그럭저럭 살만하거든요. 살만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양팔을 들고 비교해 보면요, 이쪽이 수술을 안 했잖아요. 이것하고 수술한 자리가 각도가 이렇게 어긋난 게 보이거든요. 아직도 똑같은 동작을 이렇게 못 한단 말이에요. 충실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불편함은 없다고요. 일상생활에도 그렇게 큰 지장이 없고요. 다만 이제 등을 긁을 때 손이 안 올라가니까 이때 어려우니까 이제 저양 많은데 불러가지고 긁어달라. 뭐 그러니까 괜찮아요. 지내기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내가 살아가는데 뭐 활동하는데 그럭저럭 지낼만 하니까 굳이 운동을 하지 않게 되고 또 뭘 하고 있어요? 도취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태로 지내고 있더란 말이에요. 운동의 필요성 몰라서가 아니죠. 당위성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이 상태가 충실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아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고 채워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명확한데 지금 이런 상태로 지내도 별로 아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답답하지 않은 거예요. 막 힘들거나 너무너무 아파하면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럭저럭 지낼만 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충실하지 못한 그 문제, 그 내용, 그 상태. 심지어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지내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 문제다 그게. 그게 문제야. 인정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잘못된 것을 채웠으면요, 뭐라도 채웠으니까 괜찮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럴 게 아니라 잘못된 것과 엉뚱한 것으로 채웠기에 충실하지 못하다라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그래서 가득히 채워지고 정상적으로 알차게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부실한 부분과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그것만큼으로도 사는데 그게 지장이 없어도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럭저럭 살만 해도요, 모자라면 모자란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도수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하는, 혼자 하는 행동은요, 좀 소홀해도 괜찮다라고 스스로 이제 진단한 거죠. 처방도 하고요. 그것이 제 팔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충실하게 대처하지 못한 문제이기도 했죠. 도수 치료만으로는요, 제 팔의 온전한 건강과 활동에 충실치 못한 것이었거든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여길 게 아니라는 거죠. 의사는요, 그 사실을 저한테 정확하게 인지시켜 주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약을 먹고 주사를 놓고 다른 치료 방법들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치료 효과를 높이기는 하였지만
결국은요, 본인이 자기 팔의 각도가 잘 나오도록 가르치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은 그거예요. 그리고 의사는요, 제가 집에서 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운동하는 사람은 팔 동작 해보러 가면 그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말하자면 팔의 각도가 나오나 안 나오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자가 스스로 운동에 충실하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 동작이. 충실한 사람, 충실한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요, 내가 부실한 문제를 좀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 충실하면 어떻게 되는가? 영적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충실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취해야 될 자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인지가 되면요, 해결 방법을 찾게 되고, 그래도 먼저 뭐 해요? 기도하죠. 그렇죠? 예, 기도합니다. 이런 모습은요, 뭐 신앙 깊이가 깊든 얕든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요, 최소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어머님들은요, 가족들과 자식을 위해서요, 달 보고 빌고, 바위 보고 빌고, 큰 나무 필요했다고요. 이게 종교적 정서가 우리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기도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채워져야 될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분이라면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기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태도요,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성전 올라가서 기도하는 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1, 2절이 이 신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사람의 절박함은요, 그가 기도하는 모습에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그러한 것을 통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고 있대요. 희망이 채워지지 않는 그 절망이 깊은 곳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채워지지 않은 그러한 고독의 깊은 곳에서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채워지지 않는 가난의 깊은 곳에서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와 이 기도를 살펴보게 되면요, 이 시인이 기도하면서 취하고 있는 태도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있어요. 5절과 6절 한번 보십시오. 뭐가 반복되는지 잘 한번 보십시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무슨 내용이 반복되어 있어요? 기다린다. 하나님 기다린다. 보초병이요, 근무시간 끝나고 빨리 해가 뜨기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런 것처럼 그보다 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뭔가 보았더니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말씀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말씀을 그토록 간절함으로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양말이 지금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기다린대요. 하나님 주실 말씀을 기다린대요. 어떤 말씀을 지금 주시길 기다릴까요? 참 수고했다, 이 말씀 주시길 기다릴까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이 말씀을 기다릴까요? 야, 내가 네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지금도 내가 참 깊이 사랑한다, 이 말을 듣고자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야, 네가 얼마나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 살았니, 야, 내가 복을 어마어마하게 줄게, 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 신이 기다리는 하나님 말씀은 놀랍게도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의 말씀이에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이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쉬운 성경 번역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니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하며 높입니다. 이런 간구는요, 계속됩니다. 7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속량을 기다린대요.
속량이라는 그 귀한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계속 이어집니다. 8절에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 간구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는요, 신이 하나님을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이 자비로운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긍휼에서만 나오는 그러한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서만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속량이죠. 하나님의 가슴에서만 나오게 되는 그러한 구속이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 이걸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주의 용서의 옷으로 내 죄를 덮어주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요,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흘려주신 그 피로 씻은 옷으로 나의 충실한, 또 충실치 못한 그러한 삶을 덮어주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금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우기를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 용서의 은혜를, 용서의 사랑을, 용서의 감격을 채우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그 말씀으로 충실하게 되기를 바라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내 자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으로 충실하게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용서의 말씀을 가득히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자비의 말씀으로 그득하게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그토록 경외하는 그 영혼 가운데 비어있는 자리가 없도록 말씀으로 채우시고 또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우지 않는 그 영적 공간과 영혼의 자리에 하나님은요, 자신만이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그에게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토록 신이 덮고 싶어 했던 그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채워주십시오. 내 영혼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충실하게 채우십시오. 라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속량으로 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충실해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충실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믿음에 있어서 충실한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신에 있는 부족의 문제를 인정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신이 그러했듯이 하나님 말씀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용서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그리고 풍성한 사랑의 말씀과 희망의 말씀을 반드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충실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충실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충만이라는 찬양 같이 부를 텐데 코드를 G 코드로 해줄래요? G 코드로. 네, 오케이.